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이라고 하는 묵상집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원 가족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실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리는 왕국이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은 그 아합 왕과 엘리야가 첫 번째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 앞으로 두 번째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있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합 왕과 엘리야가 계속해서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 어둠이 주관하는 그 어둠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이름이 뭐냐?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인생,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이 공격을 받아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선량한 시민은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신들의 소행이라고 지금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지속되고 있고,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지구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구촌이다. 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전쟁이 우리 가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는 거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너의 법으로도 하지 말고 나의 법으로도 하지 말고 누구의 법대로 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가정은 우상숭배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정치, 그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뭄의 시대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여러분 가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아합 왕이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유익과 도움을 바알신이 더 크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는 바알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현실이죠, 현실.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요. 나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가 힘듭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근데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예배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사업장이든 내 건강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 저울질하다가 다른 신들도 갖다가 얹어놓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뭐라고요? 가뭄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뭄의 시대.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의 허구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북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볼품없는 지역이었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아주 북쪽의 큰 도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위에 좀 커 보이는 강이 갈릴리라고 하는 강이고, 호수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가 이제 사해라고 불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역이에요. 디셉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그릿시네라고 돼 있죠. 그릿시네. 디셉 사람 그 엘리야. 자,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자,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이 말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자기의 입이 열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신. 오늘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인구랑 목사를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앞으로 몇 해 동안은 3년 6개월이죠.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뭄의 때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내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바알신을 국교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런데 그 바알신의 역할이 뭐냐? 비와 햇빛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경 문화에 꼭 필요한 적합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보험을 하나 들듯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은, 더 효능이 좋은 보험을 탁 들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또 믿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 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믿는 그 바알신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더불어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뭄의 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요? 그 당시에 젊은이가 쓸만한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삶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의 사회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신앙생활도 생기가 없어요. 자꾸 낙심이 돼요.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자꾸 낙심이 되고 우울해질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진심이어도 내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인생살이가 내 실력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꼭 단서로 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될 거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안 되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살만해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오해요, 착각이요, 실수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또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준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깨우쳐준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요즘 내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요. 눈은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합니다. 세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순수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 순수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사람의 눈을 밝혀줘요. 마음을 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 정보, 이 소식, 저 소식, 잡다한 소식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쁠 날이 없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결심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10절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원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큰 소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성일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소중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꿀보다 성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꿀 그러면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이 꿀은 최고의 간식이고 먹거리예요. 최고로 달콤한 맛을 내는 거예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죠? 쓰다 못해. 너무나도 써. 이건 써도 너무 써.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말씀이. 그냥 보면 잠이 와. 그냥 보면 하품이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보다는 무덤덤하고 싫기까지 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탈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과 일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앞에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여러분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목회자의 말씀을 듣다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외국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영어를 잘해보고 싶어서 새벽 학원도 다녀보고 또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해봤지만 영어가 늘지 않고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언제 내가 프리토킹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속에 외국어를 많이 넣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외국어를 많이 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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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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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자꾸 넣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부르는 거죠. 엄마. 그럼 천재라고 그러죠. 와, 얘가 천재인가 봐. 엄마라고 불렀어. 그 엄마라고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죠? 아빠. 그래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죠? 그 부모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넣어줬어요, 그 말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어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외국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빈약한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나 말씀과 따로 산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하지만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외면하기까지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나 마음에는 말씀이 없고, 큐티책이나 성경 교재는 들고 다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볼 여유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여유는 없고, SNS나 유튜브를 시청할 시간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는 잘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산의 진미를 옆에 두고 굶어 죽어가는 꼴이요, 종합 영양제를 손에 쥐고 영양실조로 말라가는 꼴이요,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돌팔매를 열심히 돌리겠다고 노력하는 꼴이요, 무공해의 생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썩은 물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꼴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잡다한 지식과 정보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가족 여러분,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그 엘리야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불렀는데 그 엘리야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뭐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니 그 다음 삶은 해피엔딩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우상 숭배를 한 게 잘못했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우상을 따라간 것이 제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고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합 왕이 저놈을 잡아 죽여라.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엘리야 개인으로 보면 더 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불행하게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제 가뭄의 때가 시작됐는데 너는 시냇물을 마셔라, 그릿시내가에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그래서 까마귀가 하루에 2번, 아침에 먹을 걸 갖다 주고요, 저녁에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찾아온다고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 속에 어느 날 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학원에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지금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빌릴 데도 없습니다. 학생이니까 신용대출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더, 지금은 여러 인터넷 은행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출도 더 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 카드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죠. 그 당시에는 카드 발급도 안 해줄 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신문지에 웬 떡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백설기 떡 아시죠? 그거 한 두 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신문지, 그게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신문지에 쌓인 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떡인 줄 알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 집에 가서 아침 대신 그 떡을 먹으려고 이렇게 종이를 풀어봤는데 거기에 10,000원권, 제가 대학원에 꼭 들어가야 될 그만큼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거기 앞에 놨나? 제가 그것을 찾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날 같이 기도하러 온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집사님한테도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누가 제 앞에 신문지에 싸서 갖다 놨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까마귀. 이걸 까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달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지목하시고는 가져다 주라고. 까마귀에게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그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누가 내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내가 먹을 것을 찾아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용기, 그 믿음으로 끝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보다. 제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그대로 하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3대 법칙 아시죠? 즉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할 때에는 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날라주는 음식 엘리야는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내 현실,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내 취향, 내 생각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즉시 따랐는데 살만한데 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내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앞전에도 책임져 주셨다면 또 만나는 고난에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여러분, 왜 자꾸 엘리야를 이렇게 고난의 현실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더 큰 전쟁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전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대 1 갈멜 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더 상승시키고 더 견고히 하고 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나는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의 실력을 상승시키고 나를 더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닐까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내가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바깥에 있나 안에 있나?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지만 내가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식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뭄의 시대이면서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 뭐에 대한 가뭄입니까? 평화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가뭄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어른 세대는 그나마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가를 알고 있겠지만 우리 젊은 자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이들도 35만이나 모였다고 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 앞에 그 젊은이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미라클 모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포스터를 좀 보여주세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을 잘 살아낸다는 거예요.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의 삶의 모든 계획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지혜를 얻고 아침에 다짐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은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어젯밤에 잔 사람만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의 문을 여는 하루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한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쌓여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쌓여서 생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일들이 쌓여서 나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뒤늦게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패배의 눈물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현실에 대한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세게 단단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승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